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또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옳지만 구원받은 것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전쟁터에 내보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고 아직 하나의 도시도 점령하지 못한 지금 막 가나안 땅에 진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백성들도 있어야 하지만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토록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땅이라고 해봤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밭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이집트의 풍부한 자원과 물산에 힘입어 가지고 크게 번성했습니다.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대군, 딸린 식구들, 아내하고 자식까지 치면 근 200만이나 되는 그런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에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왕조가 이집트의 왕조가 셈족에서 함족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중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못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크신 권능으로 이집트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의 뒤를 이은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그들은 벽돌 굽는 일과 무거운 것을 메고 옮기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군사 훈련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은 겪어봤지만 전쟁은 그들이 이런 대규모 전쟁은 이제 겪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가증한 일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힘써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요르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앞길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는 겁니다. 이 성문 열어놓고 한판 전쟁을 치르면은 그래도 싸워볼 가능성이 있는데 성문 걸어 잠그고 그 성문 안에 샘물도 있고 식량도 있고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로 버티기 하면은 이스라엘이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도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요르단강을 맨 땅을 밟고 건너는 그런 기적들을 그들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과는 싸울 수가 없다.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갑갑한 일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좌로도 우로도 어디로도 돌파할 구석이 보이지 않고 높은 성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좌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벽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성벽은 5m 높이의 기초 성벽이 있습니다. 그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높이가 7m나 되는 벽돌로 된 벽이 있습니다. 자그마치 12m입니다. 무슨 수로 올라갑니까? 두께만 2m입니다. 두께가 2m인데 성벽 위에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정도입니다. 창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벽 다음에 이제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지상에서 높이가 14m 되는 뚝 위에 높이 솟아오른 벽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안에서 문 열어주기 전에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넘겨주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너희들 열심히 싸우면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리고 도시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남은 것은 우리가 취하러 가면 된다. 다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는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나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작전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높은 성벽이 있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다리차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벽 기어 올라가려면 밧줄, 갈고리, 그리고 사다리차 이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은 성벽을 부수려고 하면은 투석기라든지 공성전하는 데 필요한 돌을 날려보내는 투석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거대한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로 성벽을 치는 그런 충격차 같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성벽을 밤중에 기어 올라가서 문 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세 동안에 도시 주위를, 성벽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돌긴 도는데 7명의 제사장이 순양의 뿔나팔 각각 하나씩 7개를 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행진하는 대열은 이렇습니다. 앞쪽에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7명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후위대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7째 날에는 그날만 성을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순양의 나팔을 길게 이제 울려서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도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 순양의 뿔나팔을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이런 약속, 승리에 대한 약속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작전 명령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성벽 위에서 지금 뭐 하나 하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돌 가지고 집어 던질 것이고 활 겨누어 가지고 화살을 쏘아댈 텐데 그 화살과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음성으로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하는 거 허용하면 별별 사람들 다 나올 겁니다. 투덜투덜대는 이런 사람들도 나올 테고 우리가 이게 뭔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나올 테고 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을 달거나 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말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의심의 말, 불신을 조장하는 말, 분란을 조장하는 말
이런 것들은 무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일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듣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했지만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튼튼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별별 연구를 다 합니다. 왜 무너졌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지진 때문에 무너졌을 것이다. 진도 6.0 그런 지진이 일어나면은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또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은 쫙쫙 땅이 갈라지면서 다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해가 없고 여리고만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벽들이 함부로 이렇게 막 돌무더기가 무너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깔립니다. 높이 14m입니다. 바깥쪽 12m입니다. 안쪽 14m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고 그게 전부 다 안쪽으로만 무너져야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벽 위에는 창녀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 그거 하나만 마치 무슨 원두막처럼 남고 나머지만 무너져야 됩니다. 지진 가지고 이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건축공학을 공부한 이런 과학자들은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건축업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잘 이해하실 겁니다. 성벽은 어떤 물체든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진동수하고 외부에서 울리는 그 진동수가 같이 서로 울려가지고 공명을 하면요, 진동이 증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 아무리 단단한 물건이라도 부서집니다. 얇은 유리컵 가지고 소프라노 가수가 고음으로 노래를 딱 부르면은 컵이 진동을 하다가 퍽 깨집니다. 그게 물체의 고유 진동수하고 주변에서 그 물체에 가하는 진동수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그렇게 다리고 빌딩이고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진동과 공명에 의해서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렸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는 안 무너지고 안쪽으로 무너집니까? 너희는 곧장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지고 백성들은 에워싸고 있다가 일제히 앞으로 돌격하는 겁니다. 또 그게 불규칙하게 무너지면은 성벽이 무너진 잔해를 바위산 등산하듯이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진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진동과 공명을 사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없이 라합의 집은 보호를 받으면서 이 성벽을 무너뜨리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성벽을 돌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7 제사장이 7개의 양뿔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때 양뿔 나팔을 분 사례가 성경에 없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 2절과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소집할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이 말씀 읽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 말씀에 따라야 옳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민수기 10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해 은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에서 만들고 그것들을 사용하여 지폐를 소집하며 진영을 이동하게 할지니라. 사람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의 그 진을 이동시킬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또한 9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라. 전쟁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2절에 무슨 나팔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양뿔나팔 아닙니다. 전쟁터에는 은나팔 부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하고는 달리 여리고성 전투에서 사용된 것은 은나팔이 아니라 양뿔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호하게 그냥 나팔 불면서 진행하라. 그러면 아무 나팔이나 될 수가 있지만 양뿔나팔 7개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은나팔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죽게 속한 전쟁이요. 이 전쟁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순양의 뿔나팔이 사용되었습니다. 순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양 뿔 가지고는 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죽어야 됩니다. 뿔나팔 7개를 만들려면 최소한 순양 4마리가 희생되어야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순양이 희생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순양의 죽음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죽었던 그 순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순양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그 순양이 죽은 이후에 남긴 뿔로 나팔을 불면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순양의 죽음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 13절 모리아 산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천사가 말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덤불에 뿔이 걸린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양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 때 이 나팔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순양을 생각하게 합니다. 양뿔로 만든 그 나팔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양이 죽어야 양뿔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양이 죽어야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양이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양뿔 나팔은
단순히 전쟁터에서 부르던 그런 은나팔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양뿔나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양뿔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부느냐? 왕의 임재, 왕의 행차를 나타낼 때에는 나팔을 붑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는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양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 하면서 왕을 세우고 왕께서 임하신다 하면서 왕의 행차를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랑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왕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시내 산도 진동하면서 떨고 하늘은 비를 내리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단단한 벽들이 무너져 내리며 모든 교만한 것과 높은 것이 다 무너져 내려서 평지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이 울려 퍼질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팔을 붑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팔을 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신나게 나팔수가 앞장서서 나팔을 불면서 병사들이 행진하면서 힘차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주실 것이니까 가서 취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이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주께서 도시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그 욕심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역시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리고 성처럼 깝깝한 장애물, 도저히 내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견고한 성벽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이, 완강한 것들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짓누르고 압제할 때가 있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영광과 부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기운을 내십시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났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운동선수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사람의 목에 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머리만 영광을 받습니까? 머리가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속한 손과 발과 온 전신이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들과 악한 영적 세력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선포해도 회피하기만 하고 조롱하고 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 복음의 밝은 광채가 그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일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시오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이제 믿음으로 취하러 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양의 뿔나팔이 울려 퍼질 때
승리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죽으신 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나팔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